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마음을 공감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저의 못돼 먹은 그런 삶이 있음을 주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도 이제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 올려서 아마 묵상을 해 보셨을 텐데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할시하게 말하지 마라. 너무 사람 이렇게 뭐 속을 뒤집는 말 같은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말을 하면 사람이 좀 더 파이팅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지. 너무 말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스트레이트 포워드로 척척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 말씀이겠지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말은 뭐 불경에도 있는 말이고 세상 누구나 하는 말이고 저희 어머님이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 특별한 직업을 가지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머니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하지 말아라. 사람들 이렇게 뭘 잘못하고 고쳐줄 때 이렇게 돌려가면서 예쁘게 말을 해야지. 뭐 그렇게 그냥 사람 속을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하실 수 있는 얘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희 어머니도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성경의 말씀으로 저에게 적혀 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에게 적혀 있다. 저에게 알려져 있다. 저는 좀 공감하기 힘들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그렇게 해야죠. 뭐 누구한테 말을 그렇게 칼로 자른같이 이렇게 막 함부로 말을 해서 사람의 속을 뒤집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과연 잠언서의 말씀이 그런 걸까? 성경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예수 피로 적혀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묵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더불어 사실 칼로 찌름같이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골수를,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칼로 찌른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보고 칼로 찌른같이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건 도대체 또 무슨 말일까? 그것도 저한테 하나의 좀 고민거리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을 돌려서 하지 않으셨죠.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너 정말 넌 성령이 너무 감동시켰다. 네 정신으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같은 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너무 충심으로 사랑하는 자기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얘기가 그게 반가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죽으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그놈이 더 이상한 놈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셨거든요. 저는 보통 우리끼리 뭐 얘기를 하다 이 사탄아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평생 동안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갖고 평생 동안 이렇게 아플 텐데 하나님께서 피조물한테, 그것도 자기 제자한테, 그렇게 여태까지 사랑했던 제자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그것만큼 칼로 찌르는 그런 말씀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다 또 바울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이해한 사람,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우리랑 크게 다를 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랑은 조금은 다른 좀 영역에 있는 어떤 그 레벨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성경에서 보면 특히 이제 고린도서를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말씀을 칼로 찌른 것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또 지혜롭게 말하는 걸 뭔가 이렇게 돌려서 예쁘게 포장해서 말하는 걸로 이해한다면 그 본을 제일 안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본을 제일 안 보여주신 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바울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렇게만 하길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르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뭐라고 하실 걸까 해서 이제 묵상을 좀 깊이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어저께 저녁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감을 잡는데 해결이 안 돼서 뭐 오늘 사경회를 못하겠다. 오늘 사경회는 그냥 찬양 예배를 해서 내가 찬양을 해야겠다. 그럼 다시는 사람들이 안 모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이제 우리는 이 모임은 끝난 거야. 이 모임은 파토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클루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단서를 주시면서 그 단서를 찾아서 쭉쭉쭉쭉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성이 좀 길었습니다. 거기서 함부로 말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칼로 찌는 것이 함부로 말하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다를 우리는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 그냥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말을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거. 누군가가 뭘 물어봤을 때 기도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육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걸 함부로 말하는 거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함부로 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성경에 딱 4번 등장해요. 구약에, 물론 이게 히브리어니까 당연히 구약이겠죠? 구약에 4번밖에 안 등장해요. 이 4번 등장하는 게 레위기 5장 4절에 2번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한 절에 2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한 번이 시편 106편에 한 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는 잠언서 12장 18절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함부로 말하다라는 게 다른 어떤 히브리어처럼 뭐 100번, 뭐 내지는 300번 이렇게 등장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 있는 모든 용례를 뽑아서 그거를 솔트아웃 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 4개밖에 되지 않는다면 4개 안에서 함부로 말하는 그 사용된 방법들, 그 용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부로 말하다라는 게 과연 어떤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함부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함부로 말하는 것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쓰는 용어와 하나님이 쓰는 용어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술, 담배 하지 않으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도박하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가정 잘 돌보고 남들 좀 잘 도와주고 이러면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스님들 보고 거룩하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거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세상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건 전혀 다른 용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말도 혹시 함부로 말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함부로 말하다라는 용례와 우리가 생각하는 함부로 말하다라는 용례가 다르지 않을까? 한번 4가지의 용법인데 4가지의 그 예가 example이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우리가 나누는 건 이제 잠언서 12장 18절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머지 3개. 레위기 5장에 등장했던 2번, 그리고 시편 106편에 등장하는 1번, 그 3개의 용례를 통해서 함부로 말하는 내용을 알게 되면 왼쪽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지혜로운 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시편 106편을 먼저 볼게요. 시편 106편에 보면 33절입니다. 이게 시편 106편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대상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니죠.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죠. 물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하고도 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33절을 읽을 텐데 32절과 33절이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32절과 33절을 제가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무리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얘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의 사건이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라는 것이 헛되이 말하다라는 그 바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시편 106편 33절에서 모세가 뭔가를 헛되이 말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를 하셔서 결국 그것이 모세가 그 고생했잖아요. 말 그대로 그 고생을 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는 40년 동안 왕자였던 자가 광야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건져내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그리고 이제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한테 딱 까여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죠?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망령되이 말한 건 과연 언제였을까? 언제 무슨 얘기를 했길래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가 그렇게 망령되이 말한 사건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물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도 망령되이 말했다. 뭐 나 같은 사람이 망령되이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희망을 갖죠. 그냥 못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웠다는 걸 보면 그렇게 신나요. 그들도 싸웠다면 우리가 다투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 이러면서 그러지 않을 생각을 해야지 그들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참 위로를 하는 어쨌든 이 사건은 어디냐면 민수기 20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볼게요. 민수기 20장에 있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소제목이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와 무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내용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갖고 물 달라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저 바위에다가 반석에 명령하여서 물이 나오게 명령해라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를 하세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지래.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니네가 못 들어. 그래서 아론은 거기서 죽게 되고 아론도 죽고 모두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여기서 지금 뭘 잘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크게 잘못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유사 사건이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민수기 20장에 있는 이 두 개의 물 사건 있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궁시렁 거리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이 사건이 같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거든요. 40년을 텀으로 두고 40년을 간격으로 40년 전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있었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40년을 뺑뺑이를 돌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비슷해 보여요. 1절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궁시렁 거렸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17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을 잠깐 보시면은요. 민수기 20장을 보고 20장 1절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과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광야라고 했으니까 두 개 다 얘도 신광야 그러니까 둘 다 신광야인가 보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전혀 다른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 17장에는 신광야라는 건 SIN이에요. 우리가 죄라는 말을 할 때 si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SIN이라는 신광야가 되고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있는 광야는요, 신광야가 아니라 Z예요. Z라고 하죠. Zin 광야예요. 그래서 ZIN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광야가 다른 광야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두 개도 얘도 신광야, 쟤도 신광야, 그러니까 같은 데가 보다. 근데 내용이 좀 다른데 왜 다를까? 아마도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보다 민수기 20장의 내용이 그걸 좀 더 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했나 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러분도 다르게 묵상하실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근데 제가 묵상하기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에서 화가 나셨던 이유, 거꾸로 출애굽기 17장에서 화를 안 내셨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을 냈어요. 그때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신 거죠. 네가 내 뜻대로 했다 이렇게 된 거고, 민수기 20장에는 네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신 거잖아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 17장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래요. 5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여기를 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거는 하나님께서 치라 그래서 쳤어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뭐가 다르냐면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네가 들고 가. 그런 다음에 반석 위에 명령하여 이러죠.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물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출애굽기 17장 40년 전에는 뭐랬냐면 반석을 쳐라라고 하셨고요.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쳤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얘네 쳤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왜 큰 사건이냐면 거기서 모세가 한 얘기가 10절에 있는 얘기를 보면 아마 모세가 왜 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모세가 왜 쳤을까? 분명히 명령하라고 했으면 명령할 텐데 모세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제 물을 나오기 직전에 두 번 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물을 내게 하는 주체가 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역정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건이 지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모세는 명령하는 것보다 명령에서 물이 나오면 모세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다면.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죠. 내가 친다는 어떤 액션을 통해서 물이 나오면 누가 봐도 이건 모세가 내게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가 망령되이 말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시편 106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망령되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거죠. 그죠? 근데 모세가 왜 하나님이 한 걸 자기가 했다고 말을 하는 거냐면 제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제 관성이라는 건데 제가 한번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주 안에 생긴 관성이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뭐 꼭 사역을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면은 뭐 목사님들 여러 분 계시잖아요. 뭐 신지영 목사님도 계시고 일진 목사님도 계시고 뭐 우리 용승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여러 분 계시는데 뭐 목사님들 또 성사님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근데 꼭 그렇게 어떤 사역자들 아니라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을 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럴 때 짓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경험에 의지하는 거예요. 경험에 의지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 사역 예를 들면 엘토도가 사역지가 많잖아요. 나이로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뭐 킬리피도 있고 캅사벳도 있고 되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엔터펜도 있고 마샬라니도 있고 이자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역이 탁 시작이 되려고 하면 저도 모르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킬리피에 엘토도 교회를 세운다라는 사역이 시작이 된다면 저는 기뚜이에 엘토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생각을 딱 기억하는 거죠. 그때 그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박지 않에 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잖아요. 기억하실 건 하나님의 거룩의 특징은 뭐냐면 동일하지 않다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피조물과 전혀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많은 눈송이의 입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볼 때마다 신기하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 많은 눈이 내렸는데 그 모든 눈송이의 입자가 다르다? 우리가 나뭇잎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나뭇잎을 동글동글 해가지고 초록색 좀 하고 뭐 안에다가 나뭇잎 있는 뭐 이렇게 그냥 하고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사실 나뭇잎 하나하나를 보면 나뭇잎 하나하나의 색깔이 다 달라요. 우리가 전체로 보면 초록색, 연두색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나뭇잎 하나하나마다 짙은 초록색, 좀 덜 짙은 초록색, 더 짙은 초록색, 기타 등등등. 어쨌든 나뭇잎도 다 다르거든요. 세상에서 다른 거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나요? 세상의 인구가 60억이래요. 60억의 인구가요. 다르게 생겼어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운 거. 저만 놀라운 거야? 전 약간 되게 놀라워요, 그게.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같은 게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독수리 오용제라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독수리 오용제를 알만한 세대가 있어요. 저하고 비슷한 세대는 독수리 오용제를 알 텐데 서양자매니 좀 고개를 되게 끄덕거리고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독수리 오용제를 아는 세대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요. 독수리 오용제에 보면 독수리 오용제를 공격하는 알렉터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몰라도 돼요. 외우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그런 건. 알렉터가 있는데 알렉터를 보면은요. 똑같은 한 네 개를 그려놓고 걔네들이 똑같이 나와요. 계속. 왜냐면 인간은요, 모든 걸 다르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머리는 모든 걸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같은 거, 핸드폰, 아이폰 하나 만들면 하나 만들고 계속 똑같은 거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시리즈 만들면 또 만들고 또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인간은 다 다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눈송이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격차가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격차가 있구나라는 걸 눈만 내려도 알 수 있고 나뭇잎만 만져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모든 그 안에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거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가서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누구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난 하나님 믿을 수 없었어 라고 핑계치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거룩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다르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53년을 살았는데 53년 동안 단 하루도 같은 게 없어요. 그죠?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의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같은 상황에서 그럼 같은 결과가 나오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같은 조건이 되면 그게 과학이잖아요. 조건이 같으면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조건이 같더라도 결과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르시기에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이해를 드는데 우리가 하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우리는 경험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그러죠. 하나님 제가 저희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우리는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하는 조언들을 할 때 이러죠. 야,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위에 좀 선배 선교사가 후배 선교사한테,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한테, 내지는 선배 그리스도 뭐 장로님이 이제 막 들어온 뭐 이 교회 이제 들어와 지금 좀 반짝반짝거리고 뜨거운 뭐 그런 새 신도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내 경험에 의하면 그게 가장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 경험에 의해서 지금 모세가 까인 거예요. 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관성이라는 게 한 번 그런 거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버스가 갈 때 내가 서 있는데 버스가 계속 가면 갑자기 나는 서 있는데 버스가 훅 출발하면 내가 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관성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계속 다르신데 나는 계속 그 자리에 내 경험에 멈춰져 있는 것. 이게 바로 관성이거든요. 그럼 영어로 하면 관성이라는 게 영어 공부 잠깐 할까요? 그러니까 이 발음교대로 그러니까 스페인대로 발음을 하면 이너티아라고 되는데 그걸 뭐 그냥 여기서 영어 잘하시는 분, 여기 노영수 누나님처럼 미국에서 오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음을 하면 몸이 막 열받거든요. 어떻게 발음을 졌다고 하니? 그러면서 우리 신영 사모님 같이 미국 한복판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굳이 미국 사람 발음을 하면 inertia라고 그래요. inertia. 근데 이 inertia라는 말이 그거 안 써도 돼요. 이 단어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단어가 inert라는 말에 출발을 하거든요. 라틴어에서. 근데 이 inert라는 말이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관성이라는 뜻이요. 원래 출발점이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데 나는 안 움직이는 게 관성이라니까요. 버스는 가는데 나는 안 움직이는 거.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40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은 궁시렁거렸고 물을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지팡이를 들고 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지팡이를 들고 네가 쳐라라고 했으니까 모세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40년이 하나님께서 네가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여 라는 말에서 명령하는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그냥 쳐라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저희들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많이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뭐 제가 모세가 아닌 이상 그리고 모세의 어떤 여태까지 저희한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무시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근데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게 바로 뭐였냐면 관성에 의해서 움직인 거죠. 그죠? 관성에서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닌 게 돼요. 내가 한 게 돼요. 그죠? 내 경험에 의해서. 내 경험에 쌓인. 그죠? 내가 30년 동안, 2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살면서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조언을 했고 그 조언에 의해서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이 했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깨가 우측하고 내가 어깨 뽕이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맞죠? 그게 지금 모세의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그 저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뭐냐면 계속 경험에 의존하는 것. 내가 살아보니 그때 그렇게 하셨더라. 그러니 여기도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럼 그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시는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백과사전 속에 있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매뉴얼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더라.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방법, 뭐 이런 얘기, 이런 책 같은 거를 쓰고 사람들이 그걸 읽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매뉴얼대로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뜯어먹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피드백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컴퓨터 같은 경우에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면 어디를 누르시고 키시고 뭐 하시고 그대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전혀 다른 또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서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쓰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종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종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매뉴얼대로 쓰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17장과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얘가 망령되이 말을 했어. 헛되이 말을 했어. 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 뭘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뺐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내는 걸로, 내가 물을 낸 걸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성에 따라서 내 경험에 의존해서 살면서 마치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들. 그게 전부 다 망령되이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헛되이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잠언서 12장 18절에서 헛되이 말한다? 칼을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라는 언뜻 생각했던 그 함부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함부로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이죠. 그죠? 다른 내용이죠. 오케이. 첫 번째는 일단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레위기 5장을 볼게요.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이제 뭐 제 주제에 뭐 이건 조언은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세상에서도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 단어를 이해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름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어를 쓰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 아까 제가 찬양을 원래 우리가 보통 2개를 부르는데 제가 오늘 3개를 불렀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제가 하나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마지막에 좀 최원호 선생님한테 이제 에스킹을 해서 이제 승민 자매한테 말을 해서 같이 찬양을 부르겠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아버지의 마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죠?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도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레위기 5장을 볼게요. 5장에 보면 4장의 얘기가 속죄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5장의 이야기가 제 성경에는 소제목에서 14절, 5장 14절 위에 속건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언뜻 생각하면 4장, 레위기 4장은 소제목에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성경에? 그죠? 그러면 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소제목이 지금 없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보통 레위기 4장 서부터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에 관한 규례고 그리고 5장 14절서부터가 속건제에 관한 규례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이게 그냥 비슷해요. 그냥 비슷해서 이게 뭐야? 그런데 분명히 달라요. 이게 히브리어도 다르고 영어도 다르고 영어로 하면은 속죄제는 sin offering이에요. 우리 죄를 이제 씻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그래서 sin offering이 되고요. 속건제는 guilt offering, 우리 guilt라고 하잖아요. 우리 guilty라고 그러죠. 어떤 죄책감 같은 거 느끼는, 찔림 같은 걸 느꼈을 때 느끼는 게 guilt offering이에요. 그래서 큰 차이점이 있다면 속건제는 배상이 들어간다. 그리고 속죄제는 배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그래서 사실 레위기 5장에 보면 네 가지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1절서부터 4절까지 네 가지의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그 죄를 물을 테니까 그걸 네가 나한테 와서 자복해라. 그리고 나한테 용서를 구해라.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속죄제에 속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죄제와 속건제가 무지하게 헷갈리거든요. 굉장히 말 그대로 그냥 confusion 있어요. 그냥 혼동 그 자체예요. 되게 헷갈려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제 넘게 그냥 조금 간편하게 여태까지 수많은 분들이 간편하지 않게 생각했던 걸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간편하게 말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혹시 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면 어떨까 싶어요. 5장에 있는 4장의 얘기가 속죄제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속죄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뭐예요? 술, 담배 끊었더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교회 오래 다녔더니 그리스도인이 됐나요? 교회에 있는 문학의 밤,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문학의 밤, 가보진 않았지만, 교회에서는 문학의 밤 이런 거 참여하고, 주일학교 있었더니 그리스도인이 된 건가요?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거죠. 맞죠? 그 얘기가 있는 게 속죄죄예요. 그게 레위기 4장의 이야기예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4장에 보면 5절을 잠깐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제사장이 나오죠. 그죠?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죄를 져서 그 죄가 용서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보세요. 3절에 볼게요. 만일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 사람은 5절에 봤더니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피로 피 뿌림으로 의해서 용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있는 게 뭐냐면 16절을 볼게요. 16절에 13절 볼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부지중했으면 보세요. 여호와의 계명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시나라고 하는 걸 말을 하면 613개예요. 아니 우리는 10계명에 하나도 못 지켜요. 10계명을 하나도 못 지키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러니까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래요. 그럼 다 죄인이죠 뭐. 그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물론 그때 회중이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가는 거죠. 16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수송 안에 피를 가지고 또 회막에 들어가서 속장을 받는 거 이게 속죄죄예요. 그죠? 22절을 볼까요?
족장이 잘못을 했어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럼 얘는 무조건 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25절에 가면 2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그래서 또 피로 용상을 받는 거예요. 27절. 만일 평민 한 사람이 또 부지 중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30절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또 찍어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로 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인가요? 보세요. 제사장, 족장, 회중, 그리고 평민. 이게 누군데요? 전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애굽에서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한 모든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이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제물에 의해서 핏부림을 받는 거라고요. 그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죄상을 받은 거죠. 이게 속죄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선택된 사람, 애굽에서 건져진 사람. 그 건져지는 과정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걸 우리는 건져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또 다른 설명,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 어린 양께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우리가 살아났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죄를 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죄를 져서 생각하진 않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맞잖아요. 모든 출발은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씻겨진다는 거는 선명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선명한 설명이 바로 뭐냐면 광야에 나왔을 때 나온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한 명 한 명은 다 죄인이야. 니네가 씻겨지는 게 유일하게 씻겨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제물이 흘린 피란 말이다. 그 제물이 흘린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필 것이고 그 어린 양은 나중에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거라는 것이 하나님 쪽의 설명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속죄제에 관한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속죄제는 매년 1년마다 드렸어요. 하지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긴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죄가 씻긴다? 그래서 된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큼 값어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도 자꾸만 세상에서 이름 있는 변호사라는 이름, 검사라는 이름, 의사라는 이름 앞에 자꾸만 쫄게 되거나 그 이름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기도 하는데 그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그리고 요만한 금부치 하나를 가져온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이 다이아몬드를 뒤에다 버리고 그 금부치를 얻으려고 손을 내미는 거랑 같은 행동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얻게 된 거는 오직 단 하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에 대한 자들은 이제 죄를 안 짓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러고도 여전히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주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없었던 게 바로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맞죠? 맞잖아요. 주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가 무슬림들, 임맘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무슬림들이 하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 크리스찬 만나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들이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다. 아니,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지들 맨날 죄인이라고 저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실 안 그랬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만나고 났더니 갑자기 죄에 대한 개념이 확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기울트라는 게 뭐예요? 기울트를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죄책감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 일종의 죄의식이에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생겨서 죄를 느끼는 것. 그러니까 sin offering이 속죄제라고 하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sin offering이라고 하면 속죄죄. 그러면 guilt offering은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매일 일상에서의 죄에 대한 의식과 죄책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이게 일종의 guilt offering에 속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속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일상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것. 그죠? 물론 그 덮어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죠. 그거를 덮어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화이팅 하자, 다시 일어나자, 비둘기처럼 돌아온 자들을 순결하게 하고 다시 가자라고 하시는 것. 그게 속건제라고 한다면 속죄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 에베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조금 좀 간편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속건제와 속죄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속건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배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를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지불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절대 느끼지 못하는 게 하나님한테 빚진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공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 삶이 오늘도 개차반이네. 내가 오늘도 또 세상 보고 살았네. 오늘도 내가 예수 잊고 살았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까먹고 감사를 잊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또 살았네. 라는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송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말한 빚진 마음이라는 거는 크게 말하면 우리만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자들에게 느끼는 빚진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빚진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받은 어마어마한 은혜의 빚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은혜의 빚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오늘도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한테 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뭐라도 하나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죠. 그죠? 이게 바로 배상이라는 것을 출발하는 속건제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면 아마 이 설명이 맞다라고 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속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덮어주시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속건제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네 가지로 하나님은 정리하셨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우리가 삶에서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딱 네 가지로 정리를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 가지 안에 우리가 삶에서 저지르는 모든 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늘 정말 오늘도 제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 죄들이 다 속하는 게 이 네 가지 안에 들더라고요. 볼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잠언서 12장 18절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은 4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이때 함부로 말하가 아까 말하는 잠언서 12장 18절의 바타예요. 아까 망령되이 말했다 모세가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하면 그들이 또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죠. 함부로 말하다가 지금 여기서 레위기 5장 4절 두 번 등장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레위기 5장 4절에 발타란 말이 두 번 등장하고 그리고 시편 106편에 한 번이 등장한다고 그리고 잠언서에 한 번 등장해서 네 번이 총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케이? 근데 레위기 5장 4절에 있는 이야기만 보지 않고요. 1절부터 같이 볼게요. 그리고 4절의 이야기, 우리가 오늘 하는 게 무슨 쪽집게 과외 받으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거니까 4절 설명을 하려면 어차피 위서부터 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절을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이거를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사건의 증인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승우 형제가 차를 몰고 가요. 가다가 누군가 와서 뒤에서 치웠어요. 그래서 승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승우가 잘못한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황이. 근데 저는 그 사건을 증인이에요. 여기서 봤어요. 그런데 귀찮잖아요. 내가 승우를 개인적으로 알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지나가던 행인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좀 소위 법적인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 이런 거죠. 지금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증인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그걸 모른 척하면 그게 죄가 된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비겁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짓는 죄를, 그 많은 죄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그 네 가지로 정리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의 증인인데, 내가 그 증인으로서 제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나의 이게 불이익이 올 걸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거, 그건 엄청난 죄다.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건 솔직히 아닌 것 같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얘기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이해보죠. 증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딱 정확하게 니네가 증인이야라고 말씀하신 데가 있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뭐냐면, 만일 누구들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게 누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죄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있음을 변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살라님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무슬림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명의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아도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저는 제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오해되어지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저의 아까 우리 최현호 지사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면 나의 이름보다 소중한 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오해를 받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고백이 거짓이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제 이름이 더 윗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제 삶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생명보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저의 무엇보다 소중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내 이름이 누구한테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으면 그리도 못 찾는데, 하나님이 오해를 받거나 하나님 되심이 왜곡되어지고 거짓되어지고, 이거는 그래도 잘 참고 있다면 이거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막 잘못하고 그러다가 그런 얘기 하죠. 야, 내가 아무리 개차방을 살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건 못 참아.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를 못 참는데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거나 하나님 아버지가 오해되어지는 걸 참 잘 참아요. 그럼 그거를 인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가요? 아니라고요. 보세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증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얘기해다 죽은 거예요. 바울이 왜 돌맞았어요? 유대인들한테 삼위일체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삼위일체 하나님만 하다가 돌맞은 거예요. 바울이 왜 바울이 목이 잘라 죽었을까요? 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을까요? 도마는 왜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그것도 그래서 안 죽어서 불 속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안 죽어서 또 그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창에 찔려서 죽었을까요?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받는 거 정도, 그런 걸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사랑이 없어. 인내가 없어. 라고 하고 살았다면 그렇게 안 죽어도 돼요. 근데 그들은 자기네 이름이 욕먹는 건 참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받는 건 못 참았단 말입니다. 안 참았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돌 맞았고, 그들은 창을 맞았고, 그들은 불의 화형에 죽은 거예요. 왜 이사야가 몸이 두동나 죽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이는 하나님 때문에 몸이 두동나 죽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들은 저렇게 이해하거든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말하려고,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고 끝까지 말하다가 몸 두동강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찾는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되게 잘 찾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오해받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오해받는 걸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오해받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해받는 거, 오해를 받는 것보다 내가 오해받는 게 싫은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윈 거죠. 하나님의 이름보다. 지금 시간이, 네, 잠깐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케냐에서 설교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거기는 아테네에 있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 여기 있는 속한 사람들, 그죠? 그리고 아레오바고에 있는 수많은 그 법정에 있는 그 재판관들, 수많은 철학자들, 뭐 그런 유대인들, 경건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수를 막 증거를 해요. 증거를 하는 과정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30절에 얘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너희는 이제는 어디든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게 가만히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예민하게 붙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붙들어야 돼요. 당연히 성경이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서, 그럼 알지 못했다 그러면 무엇을 알지 못한 거죠? 맞잖아요. 무엇을 알지 못했냐면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대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소위 예전에 우리나라에 김유신 장군 살았을 때, 강강필 장군 살았을 때, 신라시대 때, 또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 죽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과연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 문제인 거죠. 그 시대 때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몰랐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왔으니까, 교회가 안 생겼으니까, 어떠한 누구도 예수를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들은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천국을 간다고 하기에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얘기죠.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는 구원의 방법이 그들이 착하게 살았을 때, 그들이 착하게 살거나 선하게 살거나 이렇게 되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질 노리시죠. 진짜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에요. 하나님이 두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는 구약에 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 적혀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자의 주님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언제나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내지는 뭐 주님이 오셨을지라도 그 이후에 수많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동안은 그 주님이라는 분이 저런 존재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때 그 시절에 죽었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그래서 뭐 그들이 구제를 많이 했거나 착하게 살았거나 그랬으면 그들이 그렇게 했었을 거야. 그렇게 그걸로 하나님 구원하셨을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찾아보진 않을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세상에 하나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심으셔서 하나님한테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내가 몰랐었다라고 핑계치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율법을 안 받았잖아요. 그죠?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우린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어서 그 양심 안에 율법이라는 걸 다 새겨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율법이라는 글자 성문화된 모세가 돌판에 새기고 내려왔던 그런 율법을 성문화된 걸 받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라는 율법을 갖고 있기에 그들이 또한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 마음이다. 하나님한테 있어서 두 마음이라는 거는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건 치명적으로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야 돼,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성품이고 너무 아름다운 성품이 뭐냐면 그분의 신실함이네요. 변치 않으심. 저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그 신실함이세요. 근데 그 신실함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걸 왜 우리가 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거는 예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에베소 3장에 보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방인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이방에 있는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끌어당길 거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던 시대를 말씀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면 예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가 오늘의 포커스는 아니니까 얘기를 조금만 줄여서 할게요. 정리하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참는다는 거예요. 비나스가 음행을 하는 사람과 그 여인을 창으로 찍어서 죽었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진노했어. 화났어. 내가 쟤를 다 쓸어버리고 싶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음행했던 남자는 뭐였냐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치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어제까지도 같이 음행했는데 니네는 왜 오늘 갑자기 텐트 밖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러니? 에휴 자식들. 니네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그는 어저께 지었던 죄 그대로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비누아스가 화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레위기 5장에서 말했던 저주한 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님한테 있어서는요. 우리는 시험을 봤는데 95점이다. 그럼 A 플이잖아요. A 플러스에 와 되게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정말 너는 그냥 상위 1%야. 당신은 외모가 상위 1%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우리가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99.9999가 하나님한테 치명적인 저주예요. 하나님은 100이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한테 흠집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경우. 그래서 성경에 오류를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하나님을 성경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인데 자꾸만 성경에서 오류를 발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류를 발견하거나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건 사실 그런 뜻은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우리는 너무 잘 참아요. 사실 너무 잘 참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에서. 뒤집어가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개 뭐뭐라고 소 뭐뭐라고 욕을 한다면 참으시겠습니까? 저한테? 안 참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을 개 뭐뭐라고 욕하는 것보다 더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치명적인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유대교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죠? 그는 진짜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니 그러세요. 하나님을 오해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올바르게 믿는 게 중요해요. 진리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잘 믿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그리스도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아는 건 그래도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왜곡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그분의 성품을 왜곡하고, 그분의 구원을 왜곡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슨 차에다가 뿌려서 뭐 예수 피로 차를 덮으면은 차가 스크래치가 안 난다는 헛소리하고 이거 무당 잡신이 하는 것처럼 닭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닭피를 부정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피 사용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이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을 그리도 모욕하는 사람들을 오해시키는 사람들을 그리도 잘 찾고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은 참 큰 죄를 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저는 큰 죄를 진 거예요. 그건 빨리 하나님한테 엎드려야 돼요. 문제는 우리는 늘상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 5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질 거냐면 우리 일상에서 지는 죄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얘기할게요. 레위기 5장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거죠. 그래서 아까 1절이 뭐냐면 누구든지 저주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듣고도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그건 큰 죄라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나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헛물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체를 만지지 말라, 죽은 거를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죽음도 건너.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신의 서원에서 우리가 나신인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나신의 서원. 그러니까 나신인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의 규례 중에서 머리를 자르지 마라, 죽은 시체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의 규례를 주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그 중에 뭐 시체 얘기만 할게요. 시체를 왜 건드리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시체를 그렇게 막 이러실까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금 속건제잖아요. 속죄를 하고 들어온 자들, 속죄가 되어서 들어온 자들. 속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타란 말이거든요. 하타라는 말이 뭐냐면 관역을 일타는 말이에요. 활을 쏘잖아요. 활을 쏘는데 이 활이 관역을 빗나가서 이렇게 가는 게 하타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런데 이 하타라는 뜻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죄를 용서하는 뜻이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화살을 다시 끄집어 오시는 것까지가 하타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모든 이가 될 죄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관역에 다시 데려오셨다고요. 그게 속죄예요. 그렇게 된 자들이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은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이 있을 텐데 그 죄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저주받는 걸 그리도 니네가 잘 참는 죄. 두 번째는 뭐냐면 니네가 하나님을 만나서 첫 번째로 했던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내가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나를 다시 만지는 것. 나는 죽었다고 생각한 세상의 가치들, 세상은 죽었어요. 그들은 죽음이고 어둠이에요. 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한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되게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무덤에 가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나요? 우리는 희한한 게 뭐냐면 죽어있는 사람을 보면 죽어있는 시체를 보면 되게 무서워하죠. 엄밀히 말하면 죽어있는 시체는 우리한테 어떤 해코지를 못해요. 근데 죽어있는 거는요. 죽음 안에서 주는 우리에게 좀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죽음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왔으니까 죽음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에 있는 것들을 가지 못하면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쓰레기고 배설물이고 다 죽은 겁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전에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아 살고 그거를 나의 보호 삼아 피난처 삼아 살았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보니 죽은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얘기죠.
죽어있던 내가 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게 죄예요. 내가 옛자라고 말하고 난 죽었다고 말하는 자가 다시 또 좀비처럼 살아서 이러고 다니는 거, 이러고 강시처럼 뛰어다니고 있는 거죠. 이게 죄가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을 때에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헌물이 있을 거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자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에요. 자매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좀 불편한 말씀이시겠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할게요. 자매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가지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유출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것이 병처럼 되어서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그런 유출이 있는 경우가 예수님한테 왔던 그 혈루병 여인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유출병이 있는 여인. 근데 유출병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유출병이 단순히 자매님들이 생리를 하는 그 순간에만 그것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의 성장기에서, 형제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비밀을 제가 까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성장기에서 하게 되는 게 몽정이라는 거예요. 몽정이란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몽정이라는 걸 하는데,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두 가지의 규율을 지키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라고 하나님 하세요. 저도 정말 엄청 기대하고 봤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까? 단 2개만 지키면 된대요. 2개만 지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니 얼마나 대단할까? 그러고 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똥 싸고 싶으면 진영 밖에 나가서 땅을 파서 대변을 넣고 그거를 흙으로 덮고 몸을 돌려 들어와라.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말이. 하나님 왜 이렇게 대변에 목숨을 거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는 너희가 몽정을 하게 되면 그 몽정한 거를 하면은 속옷이나 이렇게 버렸겠죠? 그거를 가지고서 빨고 진영 밖에서 목욕을 한 다음에 있어라. 그리고 들어오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전 너무 황당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한복판에 있는데 고작 똥 싸고 흙으로 덮고 몸을 돌려 들어오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그리고 몽정을 한 거를 몸을 씻으면, 그리고 몽정한 게 옳지 않은 걸 인정하면은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면 중요한 건 몽정은 보통 사춘기 때나 이렇게 성장기에 잠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같이 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몽정을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2개 다 공통점이 뭐냐면, 배설님 이 얘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다 하겠습니다. 몽정의 얘기는 뭐냐면, 몽정이라는 것과 여성의 유출병이라는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몸에서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2개 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가지고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여성이 유출병이 다시 말하면 생리기간일 때는요, 임신을 못하죠. 남자가 몽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낭비하는 거죠. 2개가 공통점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때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쪽수를 만드는 게 아니죠. 애를 10명 낳고 20명 낳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생육하고 번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사는 거, 그게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라는 거를 내 삶에서 얼마나 썼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인내를 썼나? 인내가 내 삶에서 열매가 나왔나? 내가 그런 거를 생육하고 번성, 생육했나? 내가 인내나 열매를 내가 생성해냈나? 사랑이라는 열매를 생성해냈나? 예수님처럼 희생이라는 열매를 생성해냈나?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리더로서 가장 앞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먼저 달리고 가장 위험한 곳에 내가 먼저 가는 그런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삶을 내가 살았나? 아니면 위험한 거나 어려운 거 다 아랫사람 시키고 나는 그냥 영광만 누리는 그러한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삶을 내가 살진 않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오늘도 찬양 중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근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다면, 나는 오늘도 내 꼬라지대로 살았다면 난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단순히 야동 하나 보고 포르노 하나를 보는 거 정도, 술 한잔 먹고 담배 하나 피는 걸 정도로 죄를 생각하면 여기는 여러분 중에서 죄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뭐 너무너무 경건하게 산 거죠. 거룩하게 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는 오늘도 어마어마한 죄를 졌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미디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주를 받는데 우리는 잘 참았고,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나의 옛자가 다시 일어나서 오늘도 좀비처럼 강치처럼 뛰어다녔고, 세 번째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셔서 내뿜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전혀 뿜지 않았고,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지 않았고, 그렇다고 우리는 죄를 진 거죠. 그리고 네 번째예요. 그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는 거. 함부로 맹세하는 게 죄가 이때는 하나님이 뭐냐면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 악한 거든 선한 거든 다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함부로 말하는 게 죄가 되냐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말했다면 아마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되게 애를 썼을걸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도 우리는 신실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약속을 했다면, 제가 지금 줌사경이 우리가 화요일 줌사경이잖아요. 사실 뭐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뭐 어떤 자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 그대로 맨땅에 막 계속 해석을 해야 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디다. 뭐 파파는 그냥 찌르면 설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저는 진짜 저 찌르면은 핏밖에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정말 이거 좀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을 지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하고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끼리 한 약속도 이렇게 잘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한 약속. 하나님하고 한 약속은요, 그리도 잘 까먹어요. 충격적인 얘기들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이런 충격적인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어제 말하면,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는데 제가 20년 동안 잊고 있다가, 우리는 이런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한테 20년 전에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속,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설명했는데. 왜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서원해라라고 하셨는데, 신약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세요. 우리는 서원한 거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없어요. 우리는 무지하게 신실하지가 않거든요. 이 서원, 우리한테 이루어진 서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서원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태초 전에 약속하신 걸 우리에게 이루셨죠. 그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맹세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맹세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술 많이 먹는 사람이 남편이 이제 술 먹고 들어오면 아내가 뭐 화를 내잖아요. 바가지를 박박박 긁죠. 그럼 남편이 얘기를 해요. 술 먹는 사람의 특징이 다음날 일어나면 절대 술을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면 다시 술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안 먹을게. 그리고 저녁에 또 먹고 들어오고 또 먹고 들어온 다음에 또 안 먹을게. 그러면 아내가 안 믿죠.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남편은 내가 맹세할게. 진짜 맹세해. 내가 이제 안 먹을게. 그러니까 맹세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의 믿음이 깨졌을 때 하는 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믿음이 믿음이 괜찮으면 아내가 남편을 너무나 잘 믿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내가 맹세할게 그러면 아내가 그럴걸요. 맹세할 필요 없어. 이거 무슨 맹세를 해. 맹세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맹세는 관계가 깨졌을 때 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슨 약속을 한다면, 뭐냐면 우리는 맹세를 해야 하나님이 한번 들어주시는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막힌 땅이 무너졌어요. 불신이 깨졌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됐어요. 물론 우리의 삶은 절대 신뢰할 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셨잖아요. 우리 찬양처럼 우리를 보석보다 더 귀하게 보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자세히 봐도 별 보석같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대할 때 맹세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음소리마저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맹세할게요 이걸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난 우리는 그냥 아휴 주님 못 살겠네요 힘드네요 이 한마디도 하나님한테 천둥처럼 들리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어떠한 형식을 갖추고 꼭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운전하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떤 형식에 따르는 맹세와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한테 예전에 서원과 맹세를 한 것 그 이상의 더 큰 함성으로 외침을 하나님께 들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관계가 이제 안 좋을 땐 그러죠. 아버지하고 자식의 관계가 안 좋을 땐 자식이 그래요. 아빠 이번에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돈 좀 더 주세요. 그럼 아빠 그래. 너 또 말아먹으려고 그러냐? 너 또 술 먹고 그러려고 그러지. 그럼 얘 그러잖아요. 아빠 내 진짜 맹세할게 이제 안 그럴게 요 그런데 아빠하고 자녀가 너무너무 관계가 좋을 때는 자녀가 아빠 너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아빠가 그래. 근데 애가 아빠 내 맹세할게 내가 이거 술 안 먹을게요. 라고 할 때 아빠는 미친 거 아니? 네가 왜 우리 맹세가 필요 없는 관계야. 그때는요 자녀가 아빠한테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얼굴만 봐도 알아. 일로 와봐. 너 무슨 일 있지? 라고 말아요. 이게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도 주님한테 그래요. 주님 제가 요번에 이거 해서 이거 하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내지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번에 정말 짧게라도 단기 선교라도 좀 갔다 올게요. 주님. 누구한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한테 수많은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서부터는 꼭 신실하게 진짜 말씀 들을게요. 말씀 많이 읽을게요. 기타 등등등 그죠?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루에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린 지키냐고요. 뒤집어 가서 하나님이 우리만큼 신실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만큼 신실하지 않았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그죠? 우리같이 못난 것도 우리같이 미운 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공기를 걷어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상황을 걷어가지 않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부정실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껌으로 알아요. 하나님하고 약속을요 그렇게 껌으로 알아요. 친구하고 약속을 해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런 삶 저는 오늘 헛되이 말한다고 하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요. 지금 레위기 5장 4절에 있는 이야기가 헛되이 말한다는 얘기에 속하는 거지만 사실은 레위기 5장에 들어가 있는 그 4가지 있는 모든 이야기 플러스 모세까지 다 합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요. 칼로 찌른같이 헛되이 말하자 돼서 칼로 찌른같이 당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헛되이 말을 하고 모든 영광을 나한테 돌리고 관성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하고 한 약속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살고 그냥 필 받았을 때 마치 술 먹고 헛소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많은 얘기를 했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많은 하나님한테 맹세를 했고 그 서원을 했고 힘들 때 그 많은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했으면서 형편 좀 나아지면 살만하면 그냥 바보처럼 까먹어버리고 다시 옛것 주워서 죽은 내 시체 건져서 다시 일으켜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 뭐와도 관심 없고 내 이름만 관심이 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안 받고 관심 없이 내 꼬라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한테는 칼처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답답한 거죠. 우리는 모든 걸 내가 칼처럼 내 마음이 칼처럼 찔리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칼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난도질 내어지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뒤집어가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를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보호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지키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 더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변론하시고 변호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작은 목소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친절하게 변론하고 다시 또 죽었던 것이 살아나려는 나의 자아를 그래도 한번 끝까지 눌러보고 또 죽여보고 내 꼬라지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어렵지만 하나님한테 했던 그 조그마한 약속들, 작은 속삭임 같은 약속들을 한번 기억해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경험에 의지하면 되게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룰지 모르니까 모세가 그랬겠죠. 명령하여.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이루니까 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는 오늘도 경험에 의존하는 거죠. 조바심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니 기다려보고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그래서 모두도 기다려서 결국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는 자,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예요. 그 지혜 있는 자야 바로 하나님에게는 양약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칼처럼 찢겨진 그 가슴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거를 발라주는 약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서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맹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가 한번 주님의 양약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찢어진 가슴. 근데 우리가 좀 그 가슴에 그거를 좀 덮어드리고, 그걸 좀 드레싱 해드리고, 좀 도포해드리고, 그렇게 감싸 안아주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양약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얼음 맹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여러분 애완견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애완동물? 요새는 고양이도 많이 키우시고 애완동물도 많이 키우시는데 개 마음도 그렇게 잘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쟤는요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저게 지금 똥 싸고 싶은 거예요. 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개보다 더 몰라요? 집에 있는 애완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몰라요. 우리 더 관심이 없어요. 우리 뽀삐가, 우리 스캇이 외로울까? 얘가 요새 내가 안 놀아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애완견이 외로운 건 아는데 하나님이 외로운 건 몰라요.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열불 나는 건 몰라요. 하나님 왜 얼음 냉수가 필요하시겠어요? 열불 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어요. 없대요, 하나님. 예능 프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대놓고 조롱을 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잘 참아요, 우리는 건데. 우리 집 개가 그렇게 욕을 먹어도 우리는 안 참을걸요? 아마 여러분의 개가 암컷인데 제가 이거 수컷인가 봐요. 그러면 암컷이에요. 이렇게 화낼걸요? 내 개의 이름이 오해받아도 못 참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도 잘 참아요. 오해받는데. 하나님이 열불을 안 나시겠어요? 아들 죽여서 살려놨더니 얘네들이 생각하는 건 지들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지네 목숨밖에, 지네 삶밖에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찔렸던 사람이 접니다. 제 삶이 가장 이 말씀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기에. 근데 찔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제 아버지가 일도로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들어가셨으니까. 전 아버지를 되게 한때 미워했었어요. 제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고, 하여간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술도 좋아하시고,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사업이 워낙 업앤다운 있다 보니까, 술 드시고 오면 약간 폭력적이 되기 하셨고, 사업이 업앤다운 있다 보니까 돈이 없는 기간이, 집안에 돈이 없는 기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아빠가 좀 미운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왜 다른 아빠처럼 돈을 잘 못 벌까? 아빠는 왜 술 먹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엄마를 때리고 이럴까? 그랬었어요. 물론 그 행동이 아빠의 그 행동이 옳은 건 아니죠. 지금 생각해도 옳진 않아요. 그런데 아빠가 예전에 한 번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빠가 포장마차에 계시는데 제가 아빠를 발견했어요. 아빠가 딱 보더니 포장마차로 들여보내서 저한테 우동을 시켜줘. 아빠 이제 소주 한잔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 집안 식구 중에는 내가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은 없니? 그러시더라고요.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아빠한테 아빠 나 돈 줘요. 나 참고서 사야 돼. 아빠 나 이번에 뭐 체육복 사야 돼. 아빠 나 우리 운동화 사야 돼. 저희 엄마도 아빠한테 그랬겠죠. 아, 이번에 애들 뭐 등록금 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아, 왜 술 먹고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만 했지. 아빠한테 한 명도 왜 술을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대. 아빠 그러시다가 저 우동 먹고 나 갑자기 넌 내가 왜 술 먹는지 아니? 나한테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 그거를.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 왜 아프신지, 왜 진노하신지 왜 안 물어봐요, 우리는? 우리는 그래요. 다윗의 인구수할 때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치세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화낼 건 아니지 않아?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왜 안 물어봐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왜 안 물어봐요? 하나님의 마음에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칼로 찌른 같이, 아, 그래. 내 마음을 칼로 찌른 누가 나한테 칼로 찌르듯이 말했었지. 우리는 내 마음이 찔려지는 것만 생각하고, 내 마음이 아픈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아픈 마음은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에 한 곡 더 부르자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게 된다. 그게 찬양의 그냥 가사 고백만이 아니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왜 아프세요? 왜 화나셨어요? 하나님에게도 한번 하나님 외로우시죠라고 물어봤으면 좋겠고 좀 그래봤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 자식은 좀 됩시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술을 먹고 폭력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삶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하나님 쪽은 다 하셨어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다 하셨어요. 그 독생자는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완전한 아버지세요. 이렇게 완전한 아버지한테 우리가 오늘도 하는 거는 저 체육복 없어요. 저 운동화 없어요. 저 오늘도 아파요. 저 무릎 까졌어요.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무릎이 까진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지혜자의 양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에게 양약이 되어서 여기는 양약이라는 게 이 양약의 어원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한테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그 라파라는 말의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파르페라는 말인데 이 라파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라만 기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약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아픈 곳을 감싸드리고 하나님의 얼음 냉수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 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좀 지혜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 아프냐고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는 것들
아버지는 왜 화가 나셨냐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것들. 그냥 내 살궁리만 하고 내 이름만 지키느라 바쁘고 내 배 내가 원하는 걸로 채우는 거라 바쁜 자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음,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고 다시 저희 삶을 회복하신다 말씀하시니 주님 뜻대로 한번 주님에게만 온전히 맡겨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양약이 되어서 얼음 냉수가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젠 그만 저희 삶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마음을 칼로 찌름같이 헛되이 헛소리만 하고 살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싸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니 주님 여기는 팀 지어서 한 명 한 명을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